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수요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고 유대 독립의 100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먼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유대 독립의 100년과 또 헬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페르시아 제국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복습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기, 즉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세계사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아주 격변기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제국들의 전쟁과 그 치열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간기 시대를 배우게 되면 신약시대 사람들의 삶과 모습과 또 예수님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많은 내용들이 형성된 시기이고 특히 각종 유대 종파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같은 종파들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사람들이 중간기 시대에 형성된 이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과 관련된 상당한 내용들이 이 중간기에도 성취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함께 배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 사르곤 2세였는데 이 왕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 분산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성읍으로 이주당하면서 혼합 민족으로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불리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작인의 삶을 살게 되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걸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상황을 자각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말씀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른 포로들과 구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자연스럽게 유대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랍비로 불리우게 되었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가 유대인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기억이 좀 되살아나셨나요? 제 1강을 보시고 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 오셔서 목사님 어렵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명도 나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름도 나오고 또 연대기에 관한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보시기에는 또 따라오시기에는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3시간 함께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도 또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25년 뒤에 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자 이 바벨론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근동 아시아의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요즘으로 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란 남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을 파르스라고 불렀고, 이 파르스를 라틴어로 옮기면서 페르시아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바사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는 바로 이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들, 성경에 나오는 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과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우리에게 고레스 칙령으로 좀 익숙한 왕인데요.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 고레스 왕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과는 다르게 힘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매우 개방적인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이 포로들에게 썼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 각 나라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그대로 믿게 해줬고 자신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던 왕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의 파괴된 신전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인 것이죠.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펼쳤던 정책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포로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들에게도 그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마루둑 신전을 다시 재건해주면서 또 그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성전에 있는 귀한 귀물들을 다 빼앗아 오게 되었고, 또 그 다음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것을 잔치에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그들이 그렇게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을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 이런 정책도 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명령들을 각 포로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 그 나라 말로 조서를 쓰는 일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어와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해서 그 왕의 명령을 전달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포로들에게 따뜻하게 또 개방 정책을 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자비로운 왕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애굽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으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속국들이 애굽이 페르시아로 침략해오는 그 1차 저지선을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들과 좋은 관계,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이것이 그에게 이렇게 유화 정책과 관용 정책을 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BC 537년에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칙령이 발표되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토대로 볼 때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느냐? 그렇진 않고 이 바벨론 지역에 있으면서 소작인으로 경제 생활을 조금씩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경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쌓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더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도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했던 유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이 바벨론 땅에도, 이 페르시아 땅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 통솔자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이 1차 포로 기한의 통솔권을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들이 돌아왔을 때 남유다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과 네게브인들, 그리고 에돔 사람, 또 이두메 사람, 또 갈렙 족속, 이런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70여 년간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내가
먹고 살고 있는 땅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남유다 땅은 고레스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먼저 찾아오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깨닫고 지켜온 자신들만의 순수한 신앙이 파괴될까봐, 오히려 그것들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지켜온 이 유대교를 통해서 더욱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 와서 다시 이 땅에 정착했는데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다시 그 신앙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이 이방 민족과의 거리를 두고 이 사람들의 도움을 일체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에스라 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해도 된다. 분명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화친 정책을 폈는데 단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절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방해했던 방법 중에 가장 중점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페르시아 왕국으로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퍼뜨렸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의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제국은 페르시아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이 귀한 공동체들은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독립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뉴스를 페르시아에 계속 상소했던 것이죠. 이때 페르시아 왕은 캄비세스 2세로 바뀌어 있었는데 이 보고를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보고를 받게 되면서 일시적인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캄비세스 2세는 이 당시에 애굽과의 문제로 이 유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의 이 상소가 성공이 되면서 이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되면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나마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좀 포기하고 그래도 자기 본토를 다시 한번 살리겠다라고 하는 각오, 고생을 각오하고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겪었던 고생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고 그들이 원하고자 했던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등판시킨 인물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은 폐허처럼 있는데 당신네들의 집만 이렇게 좋게 하고 사는 게 말이 되는 것 같냐?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것을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면서 다시 공사가 시작되게 되었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 성전 공사는 굉장히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다리오 왕과 또 이 스룹바벨은 원래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내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당신네들의 성전 재건을 내가 돕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이 성전의 귀한 기물들도 다 가져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성전이 재건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명령했다라는 조서가 발견되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었고 다리오 왕의 재물까지 받으면서 이 성전 재건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 6년 BC 516년에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되었고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완성된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대였고 또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지었던 성전과 포로들이 어렵게 살다가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화려함에 있어서 결코 따라갈 수도 없었고 크기에 있어도 결코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기도와 또 그 제물을 위한 그 기도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힘써 지키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 또 믿음 생활을 했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남아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충분히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분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나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본토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타지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보고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로와 바벨론에 망하면서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남아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거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다, 또 어떤 기록은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 알렉산드리아 시로 이주를 시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4세는 2000세대를 소아시아의 리디아나 부르기아 지역으로 또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와서는 폼페이우스 장군이 많은 유대인들을 로마로 또 이주시켰다, 이런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여러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말은 못하는데, 자기의 본국 말은 못하는데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로 다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디아스포라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는 본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인 디아스포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본향을 날마다 바라면서 그곳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페르시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6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BC 480년에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년을 다시 이 페르시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살게 되는데, 역사 기록에는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에스더 왕비의 남편, as known as 에스더 왕비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략을
세워서 아하수에로를 꼬드겨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만의 계략을 막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살렸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기쁨의 언덕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셨던 성도님들은 우리가 4월 중순과 말에 이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 사건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2차 포로와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끌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되죠. 왜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하필 이 BC 516년부터 460년까지 정말 이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어쩔 수 없이 주변 이런 영향 때문에 다시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라기서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줬던 그 메시지들은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초심을 잃기 시작했고 다시 주변 이방 족속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에스라가 BC 458년에 아닥사스다에게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던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라는 유대인 학자이고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고 자신이 제사장으로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낸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3대 율법학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스라와 또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샴마이라는 사람은 기원 전후의 유대교 율법학자로 알려져 있고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그래서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파 율법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힐렐인데 이 세 사람이 유대 율법학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세 명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와 샴마이와 이 힐렐. 그 중에서도 에스라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딱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죠. 에스라서에 보면 자기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에게 친서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허락받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1775명이 본토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9,000명 정도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어떤 권한을 주냐면 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물, 물건들은 이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파격적인 조건.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아꼈는지 또 신뢰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재판권을 주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생겨난 문제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굳이 이걸 다시 페르시아로 가져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도록 이런 놀라운 권한들을 에스라에게 서스름없이 줬던 것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마치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던 무한 신뢰의 모습을 에스라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가서 열심히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마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본인의 수염을 뜯으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의 길, 타락의 길로 갔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결혼했던 사람들도 그 결혼을 정리하라고, 이혼하라고까지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킨 유대인들만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앙개혁 드라이브를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었던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신앙개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 또 이방 족속들은 당연히 이 에스라의 개혁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가짜 뉴스들 또 상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땅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에스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교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말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다라고 평가하면서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 놓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고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2차 포로기한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에스라, 이 사람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이제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관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술관원의 역할을 했을 때 얼마나 왕이 이 사람을 신뢰하면 술관원을 시키는지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능했던 사람이 이 자기의 본토였던 성벽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에 차게 되어 있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상황을 묻습니다.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들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혹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청원을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위임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페르시아로부터 3차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BC 440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즉시 성벽 재건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는 나라는 유랑민이나 일개 부족으로 이 당시에 취급받았고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또 침략받기에도 굉장히 쉬운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격려하면서 이 성벽 건축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방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는 정책까지도 느헤미야는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12년을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정리를 하고 안식일에는 이방인들과 또 어떤 계약을 거래를 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고 또 세금을 내고 헌금을 내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활 습관들, 이런 생활 삶의 형태들을 이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유대교의 기본 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이 유대인들은 이 느헤미야가 정치와 행정의 개혁을 맡아서 담당을 했었고 에스라는 예배와 종교 개혁을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역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고
말라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되묻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의 이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느헤미야의 신앙개혁과 함께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한참 뒤에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몇 명의 왕을 거쳐서 다리오 3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침략해 옵니다. 이때 전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수스 전투인데요. 이곳에서 이 알렉산더에 대항해서 페르시아가 싸웠지만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았던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도 206년 만에 제국의 문을 닫게 되고 드디어 이제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다음 시간에는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쓴 조병호 목사님은 페르시아의 키워드를 숫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변변한 시장도 없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제국으로 만들게 되고 점점 더 부강해지더니 황금의 제국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30만에서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전쟁을 나갔었고, 그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더 부강해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70만 명의 군인을 다시 마련해서 그리스로 전쟁을 다시 한번 하러 가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70만 명의 군인이 그리스로 원정을 갈 때 이 군대들이 머문 도시들의 우물이 다 말랐다는 기록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 나라가 큰 나라였는지, 강한 나라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숫자에 자신이 있었던 페르시아도 알렉산더의 4만의 군대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경제적 부강함과 또 국가 방위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온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해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올바른 정신임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죄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